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3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회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은 경계표에 관한 것입니다. 경계표는 단순한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지파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볼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확장판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법정에서는 올바르고 진실되게 증언해야 하며 이웃에 대하여는 거짓으로 증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을 모함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살인죄로 처벌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전쟁 출전에 제외되는 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례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 하나님이 규례를 정하신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쟁 훈련을 받지 못했고 유일하게 광야 시절 전쟁이 한 번 있었으나 그것도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특이한 전쟁인지라 전쟁을 통해 전쟁 기술을 습득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이 전쟁을 치러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라며 이런 말로 격려하라고 지시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어릴 적에 두 큰 오빠 때문에 길을 못 폈지만 유일하게 오빠들에게 큰 소리를 낼 때는 제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막내딸은 자기 곁에 누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오빠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알았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앞두고 가장 정확한 전략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제가 군대에 갈 때에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군에서 면제 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복무 기간이 길기도 했지만 군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기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만 하더라도 구타가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중에는 여러 가지 군 면제 방법이 떠돌아다녔는데 그렇게 하다가 걸린 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저도 약간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 출전에 제외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급되는 자들을 보니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제외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착 후 벌어진 전쟁 때 출전을 제외하는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 3사람은 유사한 사유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입니다.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자신의 힘으로 집을 사거나 자신의 힘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저 또한 새 집을 제 이름으로 산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의 부도로 인해 결혼할 때까지 집 없이 월세로 전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과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를 하도 다녀서 주민등록 초본이 4장이나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하던 사업이 잘 되어 서울에 33평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 이사 가서 잔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날 밤 등기부 등본을 안고 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을 사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 소집이 되어 나가야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전쟁도 중요하지만 집 낙성식과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고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는 전쟁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첫 번째 경우와 앞으로 살펴볼 세 번째 경우와 비교하면 두 번째 경우는 좀 사유가 약해 보이나 농경사회에서 추수의 기쁨도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전이 제외된다는 것은 평생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만 출전이 제외된다는 것이기에 다른 이들도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전쟁이 대부분 농한기에 치러졌던 것으로 볼 때 이런 예외를 적용받아 출전하지 않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1년 동안 정말 수고했는데 그 결실을 누구보다 농부가 치러야 하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인생에서 결혼보다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신앙을 가지는 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자도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를 더한다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나
부모나 가족이 병중에 있거나 또는 병으로 다친 경우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외되는 자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입니다.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전쟁에 나갈지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불안함을 입 밖으로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간염시킬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일한 전략이며 무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을 약화시키는 자라면 절대 전쟁에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예배 말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자는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런 자를 직분자로 세우면 교회는 분란에 휩싸이게 되거나 어지럽히고 본인의 사명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런 자를 영적 전쟁터의 맨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전쟁 시 출전에서 제외되는 자를 언급하였습니다. 결혼, 수학, 집 낙성식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열애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두려움에 떠는 자도 열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영향받을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모든 이들이 굳건한 믿음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이고 단련되어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고 질책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는 다른 경우입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자들은 믿음이 굳건하여야 하며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에게 직분을 맡기면 본인도 낙심할 것이고 다른 이들도 낙심시킬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 신실한 자가 되어 주의 사명을 맡을 때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에서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유일한 무기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